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나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뭐 수리, 뭐 언어, 뭐 이렇게 외국어 이렇게 푸는데 이제 뭐 틀린 것을 찾으시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문을 보고 하나씩 제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문제를 풀어서 풀이 과정을 통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를 꼼꼼하게 바라보면서 찾아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런 문제를 풀 때에 이제 틀린 거 보기를 하나씩 지워가면서 정답을 찾아갑니다.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때 저희 이제 외국어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긴 영어 지문이 나오면은 어디서부터 읽어라? 뒤에서부터 읽어라 와라.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틀린 거를 찾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찾아서 내려오는데 뒤부터 찾으면은 쉽게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팁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에게 있어서 이러한 긴 외국어 지문,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사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많이 설교했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으며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이번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설교를 또 이제 찾아서 책도 보고 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그 약간 진행하는 과정도 많이 다르고 결과는 항상 비슷하게 나오는데 각자 모든 목사님들, 신학자들 또 많은 이제 선배님들의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다르게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게임들이 그런다면서요. 뭐 제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막 게임 결과가 막 달라지고 막 옛날에 디아블로 2 할 때는 보통 그냥 헬카우 가가지고 바로 그냥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들? 디아블로 2 이런 거. 그래서 바로 레벨 99 찍고 이렇게 바로. 근데 요즘 이 게임처럼 이 말씀을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혹시 은혜로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정신교육하는 시간으로 원하십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은혜냐 정신교육이냐. 반응이 2번 정신교육 쪽으로 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신을 차려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14장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떠나자, 일어나자, 나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15장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이제 이 말씀 15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그 잡히시는 그 동산,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가는 중간에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끊고 맥락을 끊고 가는 그런 거지 지금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도 분명하게 이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가장 예수님과 밀접하고 정말 참 제자로서의 사람들만 모아놓고서 오늘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알아야 될 그러한 얘기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또한 예수님이 나는 이러이러하다,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고에임이라는 그러한 헬라어 용법을 써가지고 뭐 나는 참 떡이다, 나는 뭐 빛이다, 나는 뭐 생명의 문이다, 뭐 양의 문이다, 이러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봤을 때 이제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나는 포도나무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찾아와야 되냐면 바로 구약의 모습에서부터 찾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의 많은 내용들이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구약에서의 어떠한 메시지들을 신약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풀어주시고 확대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출애굽의 시대에서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알아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가 있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어떤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의 그 만나 사건, 하늘에서 그 만나가 내리는 하나님이 그 공급하시고 양식을 주시는 그 사건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 물 위를 걷는 사건은 뭐였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 자연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것을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뭐 수전절에 이렇게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반석의 물, 거기서 흘러나오시는 생명수임을 얘기했던 그러한 많은 구약과 그 구약의 메시지들을 신약으로 가지고 오는 작업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도 분명히 구약에서 뭔가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그러한 이미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그러한 이미지였는데요. 이렇게 시편 7절, 8절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주의하면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네,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한 포도나무를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애굽에서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가 심었냐면 이제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이 민족이기,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하고 기르고 뭔가 이제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내가 포도나무다라는 한 것은요, 내가 새로운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체할 정말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 그 포도나무,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수 있는 그 포도나무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삶을 삽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함과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가져와서 심었는데 뭐가 나와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들포도가. 그러니까 전혀 가치 없고 상품 가치 없는 그러한 열매라고 보기 힘든 그러한 열매를 맺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로서 내가 이제 새로운 민족, 나로 시작되는 새로운 그러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공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가 그냥 참이 붙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이며 여기에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서 이제 이 포도나무에 구성되어지는 가지들, 이 가지들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로 부르고 제자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뭘로 등장하세요? 농부로 등장하세요. 자,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또 그 가지가 우리들입니다. 한번 농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농부의 목적은 뭘까요? 저희 할아버지, 저희 친할아버지는 이제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9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장수하셨죠. 근데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 그러니까 92세까지 뭘 하셨냐면요. 벼농사를 지셨어요. 그 시골에서 나락이라 그래요, 나락. 근데 그 논농사를 지시는데, 이 할아버지는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집 땅에 있는 그 논들을 다 살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농사 짓는 그 집 혹시 있으면 이렇게 근처에 있으면 아실 거예요. 내 논이 한 곳에만 딱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을 왼편에 뭐 한 3마지기, 저쪽 마을 입구에 한 4마지기, 산 밑에 한 5마지기, 이렇게 논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집이 부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논이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내 그 수확물을 보려면 우리 할아버지는요, 아침에 나가서 여기 갔다가 또 걸어서 저기 갔다가 정말 한 2-3시간을 보고 오시고, 아침에 갔다가 낮에는 더우니까 또 오후 해 질막하면 다시 나가서 또 그 소출들을 이렇게 보시는 그러한 장면이 제게 선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부의 관심은요 어디밖에 없냐면요, 이 열매밖에 없어요. 이것이 잘 자라나 안 자라나, 이것이 잘 자라고 있나, 무슨 일이 없나, 논에 뭐 바닥에 물이 없나, 뭐 이렇게 잡초가 많이 자라진 않았나, 이런 것에 굉장히 주의하고 관심 있는 게, 여기에만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농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작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 과감하게 손을 댑니다. 기둥을 세워주기도 하고요, 잡초를 뽑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농약도 치고 벌레도 잡는 그런 많은 일들을 농부가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작물에 책임을 지고 손을 대고 있는 것이 바로 농부라는 겁니다. 함께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잘 이해가 될 거예요. 1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다른 가지들을 제거해서,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제거해 버리시고, 또 열매 맺는 가지는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 그러니까 가지치기예요. 전지하는 거예요. 그 가지치기를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을 2절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뭐냐? 아니, 분명히 우리들 보고 가지라고 했는데 이 가지가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나무에서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그걸 다 불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약간 우리가 조금 의아하죠. 아니,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건가? 나는 열매가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에 좀 꽂히게 돼서 우리는 이거를 바로 어디로 가져가요? 구원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열매 맺지 못한 그런 나의 삶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좀 전까지만 해도 14장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조가 분위기가 바뀌어서 왜 제거해 버리시고 불태워 버리시고 살라 없애 버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 라는 이러한 약간의 우리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제거하다라는 이 단어를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한 분의 의견이에요.
이 제거하다라는 단어의 뜻에 들어올리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들어올리다라는 단어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들어올리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은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가 있으면 이것을 좀 도와줘가지고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좀 잘 세워줘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 전체적인 이 15장 말씀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이제 뭐랄까요, 조금 어긋난 너무 은혜스러운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와 진짜 너무 은혜스럽다면 좀 약간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하나님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 제거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들은 모아다가 다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들은요 얄짤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지의 목적은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지만 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협박하는 거 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열매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렇다면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접붙여진 사람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열매가 있고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농부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농부가 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시고 그 가지치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고통으로 혹은 어떤 우리의 어떤 애로사항과 아픔과 역경과 환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들에게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 진짜 가지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요, 이 포도나무가 붙어 있기 전에 이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우리 1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시간 관계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게 먼저일까요? 깨끗해진 게 먼저일까요? 이미 깨끗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진 게 먼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이 우리가 접붙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먼저 하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로서 이미 깨끗함을 얻은 채 그 정결함과 죄 씻음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열매 맺는 가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여가지고 열매가 없어가지고 막 제거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다 막 이렇게 우리가 좀 뭔가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성화의 과정, 예수님과 나의 삶이 정말 하나일 때,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열매가, 그 예수님의 열매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무르익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냥 여기서 단순하게 보는 것이 제일 좋은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농부의 관심사, 농부의 핵심적인 관심사는요, 열매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의 관심사도요, 결국엔 열매 맺는 겁니다. 가지는요, 우리들인 가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게 주된 관심사.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결국에는 열매 맺는 것을 독려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15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 가지를 좀 강조하고 좀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하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의 바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대로, 또 예수님의 바람대로 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거한다는 말을요, 좀 이렇게 15장 전체적으로 이제 좀 확대해서 좀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근데 이게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가 예수님과 교제한다로만 좀 이렇게 한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제하는 것에 이 교제가 중요한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를 결정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이 교제가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과 열매를 맺고 안 맺고에 그러한 중대한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교제하는 것이 어떤 심판과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과 무엇이 어떠한 우리 열매 맺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냐면, 오늘 14장의 전체적인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바로 믿음이 이 거하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하다가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4장 맨 처음 말씀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을 바로 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좀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그런 믿음, 내가 막 여러분 수련한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때 확 믿어졌던 그러한 믿음, 그리고 플러스로 여러분들의 그런 일상적인 삶에서 오는 그러한 정말 잔잔한 그 믿음들, 일상적인 그런 믿음들이 합쳐져서, 떼어놓지 말고 합쳐져서 그러한 믿음이 전체가 다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거하다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거하다를 교제하다라고 이렇게 보면요, 좀 약간 이 말의 뉘앙스가 좀 웃겨집니다. 한번 15장 4절과 15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 좀 중심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거하다가 교제이면요, 이 파란 색깔 포인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교제를 해라. 너희가 먼저 예수님과 교제해라. 주님께 와서 손 내밀라. 그럼 나도 교제를 시작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아니잖아요. 좀 틀린 거잖아요. 이 거한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몫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그런 몫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냐? 바로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제자는, 진짜 성도는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어서 믿음이라는, 신뢰라는 것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관계와 믿음과 신뢰,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고 유지되어야지, 그래야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뭔가 바뀌는, 뭔가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죠. 이럴 때에 앞서 말했던 이 가지치기, 제거해버린다, 이런 것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과 더 강하게 접붙이고 더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이 가지치기가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가 여겨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더 강하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또 더 그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 손, 나의 양팔, 나의 다리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내 통장 잔고는 내가 가진 이러한 타이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러한 접붙임, 강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 맺는 쪽으로 그냥 열매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부터 얘기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예요? 농부예요. 농부가 원하는 건 뭐죠?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바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열매가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 교환에도 썼겠지만 이 열매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좀 어렵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열매는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고 나를 의지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얘기해요? 구하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누가 이룹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룬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열매 맺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가 단순히 구하고 이루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열매는요, 내가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그 이루시는 것을 어떤 일이냐?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접붙임을 받아서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맺히기 원하시는, 그냥 대충 조금 열매 맺히는 게 아니라 많이 열매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처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삶에 가장 처음 나타나는 그런 첫 모습은요, 사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의 기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의 기도들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이루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내가 정말 세상에서 원하고 싶은 어떤 안전과 그런 안전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입니까? 우리는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진짜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그러한 기도의 내용부터 아마 그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서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채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다음 주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하반절 말씀, 15장 하반절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5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제자가 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 조금 맺는 거예요? 많이 맺는 거예요? 많이 맺는 거.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접붙임 당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하는 것이 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에게만 이것이 나온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가지들, 진짜들, 제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가 우리들을 통해서 맺혀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되게 어렵죠? 제가 쉽게 딱 한 문장으로 할게요. 뭐냐면요, 아까 2번 여부를 선택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질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인생들밖에 없습니다.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많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말씀은요 결국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러한 놀라운 그분들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개입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실 이런 말씀에서 원하는 열매를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이 원하는 열매, 세상이 보여주는 열매, 세상이 자랑하는 열매에 더 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확실합니다. 그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은요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빚어갈 그 열매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바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서로를 위하는 삶이 될 것이다. 성도를 위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진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쳐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늘 그분에게 생명력 얻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똘똘 뭉친 그러한 라이프 캐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겠습니다.